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더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갈릴리 사람들이 그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할 때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게 죽지 않은 갈릴리 모든 사람은 우리는 죄가 없고 저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예루살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엔 모든 사람들을 보다도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말은 죽은 사람이나 살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가 지금 있다. 망할 죄고 죽을 죄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경고로서 나머지 사람의 경고로서 하나의 표적으로서 너희들도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너희들도 곧 회개 없으면 곧 죽게 된다는 그런 하나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주위에 무슨 큰 화를 당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고 나는 그런 화를 안 당하니까 나는 그만한 죄가 없고 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내는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경고로서 보여준 것뿐이지 그 죄의 가중은 똑같아. 나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저런 일을 당한다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이 성경대로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오전에도 간단하게 정했지만은 83년도에 그때에 한 82년도부터
서부교회 거기에 굉장히 이런 좀 위험한 그런 공격의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거기에 그 5층이 백목사님 계신 곳인데 거기에서 경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험해서 경비를 하도록 했다가 그래가지고 좀 지났다가 이제는 5층에 경비는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에다가 여기에다가 혹시나 휘발유를 가가지고 뿌려서 불 붙이면 다 타버리니까 교회 주변을 경비해라 해가지고 교회 주변을 그때 항상 1년 동안 경비를 했습니다. 그 경비를 할 때 그래가지고 84년도에 그때 대구에서 그게 교회에 불이 난 겁니다. 세 군데나 연속으로 세 군데나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전부 다 어찌 교회에서 저 불이 날까? 뭐 이렇게 우연히 불이 날 수도 있고 실수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방화를 해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원인은 잘 모르는데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또 서울에서 그때 또 교회 세 건이 또 불이 난 겁니다. 그때 6군데가 교회에 불이 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거다. 경고다. 그래가지고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방언을 하지만은 이게 경비를 서고 혹시나 여기에 방언을 할까 싶어서 그런 것을 다 경비했지만은 이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하고 더욱더 경비를 더 엄중하게 했습니다. 엄중하게. 그런데 그때 기월이라 한기월이라 이렇게 할 때라 그 엄중하게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목사님이 한 밤 2시쯤 돼서 잠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뭔가 계속 불안해 만들고 이러니까 뭔가 이 살펴봐라. 지금 단속을 해라.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아주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밤 2시대가. 그러니까 우연히 보니까 그 서부교회 옆에 보면 전도관이라고 있습니다. 전도관 천부교. 거기에 사다리를 이렇게 쭉 올리는 사다리를 누가 하나 대놨다. 저게 뭐지? 그 사다리를 타고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딱 그 서북의 그 지붕에 딱 한 사람이 누워가지고 안 보이려고 딱 누워 있는 겁니다. 밤 2시에.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뭐 이런 연고도 별로 할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이런 약간 술이 약간 취한 것처럼 보이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일반 처리로 했는데 그때에 그게 살인 도급이 아닌가, 누가 살인하기 위해서 도급한 게 아닌가 그때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 거기 넘어갔다. 그냥 뭐야? 넘어가 그게 바로 83년도니까 6년 뒤에 89년도 똑같이 살인 도급이 와서 그렇게 해서 예배 중에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신 겁니다. 예, 그것이 단숨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던 거 단속을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 밤 2시대가 그렇게 침입을 했던 것도 하나님 다 막아버렸다.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뭐 추운데 이 겨울에 추운데 경비를 자꾸 서라 합니까? 그 뭐 5층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강도가 침입할까 싶어서 또 교회에 보던 누가 방황을 할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노이로즈가 좀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교회가 6군데가 이렇게 방어가 되니까 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고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회개 외에는 길이 없다. 하여튼 이 선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선구. 실로암 망대가 무너서 18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다 죄가 있어. 죽지 않은 자보다 죄가 더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된다. 이 선구가 생겼는데 이 선구를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누가복음에 12, 13장이 있는 줄 대충 짐작이 돼도 찾아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또 보고 해도 하나님 눈을 딱 가려 보니까 13장 1절인데도 13장 그 1절이 아니고 4절부터 있죠. 실로암 망대가. 근데 실로암 망대 이거 찾는다 계속 찾아도 못 찾아서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선거를 차단하는데 내가 지금 찾지는 못하겠다, 알려달라 이러니까 어느 교인이 얼른 찾아가지고 우선 이겁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딱 가려서 안 보이게 했다가 그렇게 어렵게 찾도록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새벽에 하려다가 아니다, 이거는 밤 예배 때 해야 되겠다, 많이 모인 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또 금요일 날 하는 게 좋겠다. 그때는 교육자들이 다 오니까 교육자도 다 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요일 날 미뤘습니다. 금요일 미루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금요일 대예배 때, 주일날 대예배 때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예배 때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이런 동기로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래가지고 지금 20가지 내가 회개하는 것을 이걸 지금 전부 다 우리 공예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다 회개하자,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이게 20가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란 것은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가득 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전부 멸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서 거기서 회개할 자는 회개해서 회개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회개 만듭니까? 회개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큰 환란이 오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회개해서 거기서 깨끗하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련의 환란이 옵니다. 깨끗한 그 사람은 시련의 환란을 이길 수 있고 깨끗하게 회개치 못한 사람은 시련의 환란이 오면 전부 그게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금 징계로 여러 가지 회개를 촉구하실 때 이 회개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시련의 큰 환란이 오구나, 그 환란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시면서 예를 들기로 해방 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거기에는 아주 두 파가 나눠져서 하나는 뭐 이렇게 자본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이래가지고 나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파가 있어 큰 이런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뭔가 뒤에 큰 환란이 오겠다 하는 것을 그때 준비할 사람들이 다 준비를 했다. 그 뒤에 6.25 사변이 일어난 겁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미리 준비한 사람은 여수 반란 사건 때 미리 준비한 사람은 거기서 다 평안으로 다 이렇게 지냈고, 거기서 여수 반란 사건에서 준비 못된 사람은 그 6.25 사변이 올 때 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고통 속에서 지냈고 이렇게 그러다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세계가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시고 재촉하시는데 경고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많은 이런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아. 그들과 똑같은데 다만 회개하라고 주신 경고니까 이 회개를 잘하면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큰 이런 또 이런 일곱 머리 열 뿔이 하나 되는 이런 이 대환란이 오면 그때에 여기서 회개한 사람은 평안으로 다 담대함으로 통과하게 되고 여기서 지금 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는 다 못한다. 그게 환란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것을 그때 83년도 그때 증거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교회가 그때 불탈 때는 3.1운동 때, 일제시대 3.1운동 때 그때 한번 교회가 불탔지 불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거는 굉장한 큰 사건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교회가 어떻게 6군데나 한목에 불이 타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거기서 많이 회개운동을 일어났고 지금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못 보게 될 정도로 이런 것들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세계교회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교회에 이렇게 깨끗하게 증언운동을 시켜서 회개운동을 시켜서 그 회개한 그에게 믿음으로 이제는 강건케 만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 큰 혼란이다. 믿음으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이유는 3년이 와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땅만 허비하니까 이거 빨리 찍어버리라. 이 땅 허비하고 뭐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과은지기까지 세워두고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땅도 허비했지. 과은지기도 내가 둘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과은지기가 1년만 기다려줘서 금년에는 그대로 줘서서 만약에 금년에 이게 내가 두루 팔고 땅도 파고 그름도 잘 주겠으니까 그 후에 열배가 맺지 않거들랑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고 1년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 1년 동안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찍어버리는 것은 그 나무는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망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를 가르치냐? 이거는 회개한 사람이 이제 회개한 사람이 믿음이라는 그 열매, 온전한 열매를 가져야만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의 그 시련의 환난이 왔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온전한 믿음. 이것을 미리 준비를 다 한 사람은 그때 최종 환난은 다 이겨서 승리할 것이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런 온전한 열매까지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시련의 환난이 왔을 때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과온지기가 땅을 파고 두루 거름을 준다 했습니다. 과온지기는 피와 성령과 진리를 가르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돋아주는 것이요. 땅을 판단 말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움 막 준다는 것이죠. 환난의 어려움도 막 땅을 파듯이 막 디벼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거기에 걸음을 피와 성령과 진리는 걸음을 막 줘가지고 또 그것을 또 이기게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더 나오면 비로소 그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얻기까지 그러나 그 믿음한 열매가 그때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린다. 마지막 이 환난 때는 마지막 그 통과하지 못하면 그 모든 죄를 지어서 멸한 것이나 그때 온전한 환난을 이기지 못할 만한 믿음이 되면 그것에서 망하는 것이라 결국 망하는 것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회개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난 뒤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회개해야 모든 이런 재앙이 물러가서 평안을 주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시련의 환난이 와도 그래서 인내함으로 최종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시련의 환난입니까? 징계의 환난입니까? 시련의 이런 핍박입니까? 징계의 핍박입니까? 지금은 다 징계입니다. 징계란 말은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이요.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회개 20가지 중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복잡하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 많지만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한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막 두려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그러면 이거 회개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소망 둔 거 전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만 의지하는 거 이렇게 한 우리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찾아서 우리가 돌이킵시다.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요. 이 돌이킵시다. 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킵시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다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죄, 이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에게만 복종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죄를 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기서 뭔가 잘못된 것은 중심이 잘못됐다. 그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악이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악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악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악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때 그 악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 여기서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을 확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도 가다 돌이킨단 말은 일단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을 중단을 시키고 이제 반대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자, 회개는 동쪽으로 달리는 자가 일단 멈추는 겁니다. 1단계 멈추는 거. 일단 멈춰라. 멈춰서 다음에 뒤로 돌아라. 방향을 뒤로 도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돌이켜서 이제는 돌이킨 그 방향으로 이제는 한 발자국 출발해 나가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회개는 그러면 정지.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다가 죄의 방향으로 가는 거 정지. 그 다음에 거기서 돌이키는 거. 반대로 몸을 돌이키는 거. 그 다음에는 돌이킨 상태에서 이제는 그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첫째, 우리 마음이 회개가 돼.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죄에서 이런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세상을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이거 다 중단을 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죄를 중단해야 돼.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한 거,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단하고 돌이키고 그 돌이킨 대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고, 그 온전한 믿음은 환난은 못 이깁니다. 큰 어떤 시련의 환난이 와도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치 않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 주면 전부 거기는 다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자. 그러니까 여수 반란 사건 같은 그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준비해서 회개 잘한 사람은 그 다음에 6.25 사변 때는 평안하게 담대하게 아주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다 보냈다. 통과했다. 그러나 그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6.25 사변이 큰 재앙이었고 큰 고통이었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환난 오기 전에 미리 경고하는 기회를 줍니다. 준비할 기회를 줍니다. 이걸 가르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회 아니고 어떤 겁니까? 너희가 시험 만나기 전에 그 피할 길을 주사, 시험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사 그랬습니다. 큰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때는 회개케 함으로 인하여 그 회개로 죄로 나아가던 길을 중단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믿음을 준비해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이 연병이 앞으로 큰 시련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준비 단계로서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단계예요. 어쩐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돌이킵시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이거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중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 거 다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 구별 없이 복종한 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구별 없이 세상에게 복종한 것을
이것을 우리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이 사람으로 우리는 회개를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란 것을 깊이 들어가면 또 깊이 회개될 것이 있고, 단순하게 하면 단순하게 회개할 것이 있고, 그래서 이래도 회개하고 저래도 회개하고, 우리는 처음에 단순하게 시작해서 점점 그것이 깊이 들어가는 그 회개로 이 방법을 갖추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눈에 드러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찾으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거 찾으면 됩니다. 그게 죄라. 그 죄를 찾아도 완전히 중단시키고, 일단 중단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중단시키고 이제는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야 되지. 마음으로도 돌이키고 몸으로도 돌이키고 다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돌이키고 몸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중심을 돌이키는 중심을 돌이키는 거, 요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다 중심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중심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심은 바꾸기가 오히려 좀 쉽습니다. 마음만 돌이키면 되니까. 지금까지 그리 하던 마음을 중단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돌이키면 되니까. 그쪽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이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구별없이 복종한 거, 지금까지 세상에게 있다 하나님 복종 안 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따라갔던 거, 그거 딱 중단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저것 다 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복종한 거, 그거 복종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회개는 어려움이 와도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좋은 것도 다 변화시켜 줍니다. 다 그 사람 지켜서 다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도 담대하게 지금까지 복종해 온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복종이 아니라면 그건 담대하게 그는 중단을 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당장에 무엇이 깨지고 당장에 손해가고 당장에 그것이 외톨이가 되고 당장에 그것이 자기가 물질의 손해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이래가지고 중심을 우리가 다 회개합시다. 또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거, 세상에 복종했던 거, 이거 다 회개합시다. 자꾸 돌이키는 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또 혼자서 고요히 생각도 해야 되고, 이것이 다 합쳐져야 비로소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만큼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는 하나님과 실은 권위가 같습니다. 그 사람과 말은 권위가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남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꾸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왔다 그러면, 그래서 지팡이를 이게 또 마루에 또 걸어놓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누가 보니 지팡이 이게 뭐냐 하고 쭉 던져버립니다. 지팡이 필요 없다고 쭉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를 던졌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던진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그 지팡이와 자기는 다른 거지만은 자기처럼 생각한다가 대우가 그런 겁니다. 지팡이를 던진다면 그 사람을 아주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이 책인데 이게 뭐 문제냐? 책 속에 있는 말씀이 문제죠. 그 말씀이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에서 나온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뭐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행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 상대를 내가 마음대로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지식을 내 속에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채워야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지,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이 일을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다른 독서량보다 더 많이 했느냐 더 적게 했느냐? 다른 독서량은 세상 지식은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이 지식, 성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데는 소홀히 했다.
그 양만큼 채우지 못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하기는 쉽습니다. 이건 알기 쉽지 않습니까? 이건 알기 쉽습니다. 이건 어렵고 뭐 이렇게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한테 등한히 여의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정력은 훨씬 더 적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훨씬 더 많게 한다면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요. 이걸 중단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더 거기에다가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그것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된다. 뭐 지식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성경이 다 믿는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지식으로 내가 가득 채워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가 사생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은 많이 아는데 이 아는 말씀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내가 결단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약속으로 이 주권으로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을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이 이 사활의 이 대속을 내가 정말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다구쳐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평가하고 비판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안 믿는구나.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알아도 믿지 않구나.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서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을 것.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주님 믿습니다. 입술로도 자꾸 믿습니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서 입술로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이하게 또 믿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읽고 알리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명상하고 책임지라고 또 비판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이 감동이 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성경으로 살지 아니하는 죄를 해결하라. 아무리 믿어도 행동을 못하면 안 됩니다. 행하지를 못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 마음의 믿음이 확정이 됩니다. 마음에 믿는 것이 행할 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행한다는 말은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내놔야 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는 행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알고 내가 행하지를 못합니다. 이 행하지 못한 것은 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행하지 못한 거 주님 이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행하지 못한 거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참 뜻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것을 자복하고 이제는 행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하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으로 이 말은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그 맞춰야 되겠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성경이 하라는 건 내가 해야 되겠다. 성경이는 하나님이 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내가 하듯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기록되어서되 이 예수님은 이래 다 이겼습니다. 마귀를 싸워서 이럴 때는 기록되어서되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는 건 다 이겼습니다.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성경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한 거 우리가 그거 회개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이래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한 거 그거 중단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그 성경대로 그대로 향해서 나가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 성경대로와 성경으로의 차이는 내나 같은 뜻인데 조금 성경대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성경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니까 내가 살인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했다. 미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미워하지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성경으로 산단 말은 그 성경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돼서 동행을 해서 성경 내하고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고 성경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성경 말씀에 그냥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내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동행을 해서 그냥 그 사이에 틈이 없는 겁니다. 말씀과 자기 틈이 없다. 그냥 성경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더 이렇게 가깝게 더 하나가 돼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는 성경으로 살지 않는 죄를 회개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만 그 성경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동행을 해서 그렇게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지참하지 않은 죄. 이거는 하나의 그 성경책을 지참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리와 이것이 많이 그게 붙잡힙니다. 붙잡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성경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좀 자중이 되고 자제가 되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살이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를 살린다고. 그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뭐 성경을 가지고 호조문에 떠넣나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투병이 성경의 호조문을 여기다 아주 딱딱하고 받으니까 그 총알을 맞았는데 이게 총알에 탁 버티가 그게 총알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경이 날 살았다. 그런 것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지참하면 내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해보면 압니다. 우리 조그마한 성경이라도 지금 교회 조그마한 성경 팝니다. 필요하면 그거 구입해서라도 항상 호주머니 못 넣더라도 가방 안에 넣어놓고 조그마한 손가방이지만 손가방 안에 넣어놓고 또 그냥 손 드는 가방 안에 넣어놓고 차 있으면 차에 하나 놔두고 이래가지고 항상 성경 옆에 있으면 좀 조심이 됩니다. 마음이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 찾읍시다. 요거 두 개 찾으면 나머지는 피조물에 대해서인데 피조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게 속한 사건이나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뒤에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고쳐나가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자복하는 이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자복해서 이제는 중단을 딱 시킵니다. 자복하고 난 뒤에 중단을 시킵니다. 어떻게 중단시키느냐?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피가 들어가야 되지. 주님 피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일단 주님 피부터 주님하고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물질과의 해결도 가지고 사랑과의 해결도 가지고 뭐 이런 사건과의 해결도 가지지. 내가 내 죄를 먼저 자복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피에 먼저 가서 해결 짓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게서 그래서 해결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 다 지어야 이 성경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수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 두 가지 가지고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은 전부 다 죄를 지었는데 그들만 이렇게 하나의 경고로서 하나의 표적으로서 보여준 것 뿐이다. 다 똑같아. 다 모든 그 해를 받은 것은 똑같아. 사람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신앙이 죽는 걸 가르칩니다. 그때는 육신으로 다 죽어서 나타냈지만 지금은 육신으로 죽여서 어린 신앙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나 이 장성한 신앙은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신앙이 다 죽어버립니다. 신앙이 몰살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두렵다. 하나님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벌써 은혜를 준 겁니다. 회개해야 되겠네. 이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 벌써 착수를 하신 겁니다. 그런 말 들어도 뚝뚝하게 아무런 마음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아주 무슨 쓸데없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 아직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